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진 여호수아서 15장 후반부의 유다 자손의 그 기업들이죠. 그들이 점령하고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던 성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와 이름이 우리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이 놀라운 축복은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그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미 예언적인 선포로 성취되어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이제 노년에 축복을 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사실은 그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49장 50장에 그 가운데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데 누가 장자일까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냐면 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이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왜 르우벤이 그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냐 하면 그는 아주 탁월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장자였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레위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혈기가 물 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 칼을 뽑죠. 근데 그것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후회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인 이 유다에게 축복이 와요. 그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들 가운데서 그 막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내서 형제들 간에 그래도 선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는 마지막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의로움과 선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이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현세의 축복을 누가 갖냐면 그것은 유다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지파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유다 지파의 성읍과 그 축복의 증거들이 나머지 11지파를 다 합한 것만큼 됩니다. 이 숫자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갖고 싶죠.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근데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있고 구할 기회가 있고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축복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 3서에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이 순복음 교단의 아주 축복의 메시지 같은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가 이 가이오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정말 축복을 얻어요.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예요. 내 영혼의 축복, 내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땅에서의 내 소유, 명예, 또 성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록이에요. 우리 솔로몬에게서 보잖아요. 솔로몬을 왜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정말 형들보다도 선택받아서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가 이 아버지의 나라, 그때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은 것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전성기였어요, 그때도. 근데 그것을 내가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가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이 땅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축복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비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축복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이 유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야곱이 예언적인 선언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질 때도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솔로몬 같이 못한 거죠. 솔로몬의 아들은.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서 분열 왕국이 되지만, 남북 왕국이 되지만, 그때 이 유다 한 지파로 베냐민과 유다가 같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여부스예요. 이 여부스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사람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오늘 이 축복의 모든 이름들 외에 성공하지 못한 한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여부스예요.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의 시대까지 잘 점령을 못해요. 그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을. 야, 우리 성에 있는 눈먼 자도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죽여요. 그런데도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짐꾼이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63절에 수많은 정복한 그 마을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부스는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 여부스가 위치한 곳이 견고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여부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령하기도 어렵고 이 수많은 성들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와 평지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으로 제비 뽑아주신 모든 땅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가 남아있는 이유가 베냐민과 유다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가 못 점령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들 둘이 있으면 나중에 길거리에서 고생하신다고. 두 아들이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누구 모시라고 서로 그러다가 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누군가가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다가 차지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남은 그래도 실패한 이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지금 그 과업을 달성해야 할 여부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여부수 땅, 가장 점령하기 어렵고 가장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 그 3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축복한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 모든 것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요한 3서가 아주 짧은 본문에 어제 맥체인 본문이었는데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디오드레베와 데메트리오. 근데 이 이름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일행,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교만함 때문에. 왜요? 으뜸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 축복하라 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여러분, 우리는 디오드레베입니까? 데메드리오입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도 인정받은 자라,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아마 디오드레베 속으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평판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꼭 데메드리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축복은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책임을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되기 쉬워요. 그가 왜 으뜸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으뜸될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 넷째 아들인데 섬기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형제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를 축복해요. 야곱이. 네가 영적인 장자가 되리라. 너에게 그 언약의 궤를, 호를 지는 그 통치자의 궤를 주겠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통치권을 갖고요. 요셉의 아들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이 바로의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이니까 축복을 많이 받지만 그 축복보다 더 영원한 축복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축복이나 탁월했지만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던 루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갈망하고 그 유다의 자리를 달라고.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요한의 축복처럼 네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강건해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 영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때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유다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고 유다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